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한국말을 잘 못하는데 어떤 아이는 한국말을 굉장히 잘하는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걔가 쓰는 단어 중에 고급 단어가 하나가 있었는데 지랄하네입니다. 그 애들이 잘 안 쓰는 단어거든. 그거는 굉장히 수준이 높은 한국어인데 그냥 그 애는 그거를 2.2세가 잘 쓰는 거예요. 뭐만 하면 지랄하네. 왜 그랬을까요? 네, 할머니가 기른 아이예요. 할머니가 기른 아이예요. 할머니가 쓴 단어들을 배웠다는 이야기. 우리가 언어라는 게 굉장히 이 공동체성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나쁜 말 쓰는 아이들 그룹 속에 내 아이가 가면 어느 날 얘가 막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가 왜 그러나 했더니 그런 친구들 만나게 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흔하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한 다양한 속성들이 나오는데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지만 사랑의 하나님. 근데 성경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하나님의 속성, 그리고 또 성경에 가장 많이 반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속성은 뭔지 아세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기를 원하세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창세기 처음 펴자마자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서로 또 대화하세요. 그리고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그 뭐냐면 소통할 수 있는 언어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언어를 통해, 말을 통해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더 풍성하게 아름답게 만들어가기를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디자인하신 모습이요, 또 하나님의 존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하면 관계도 참 좋아지고, 말을 빌어먹게 하면 관계도 깨집니다. 제가 오늘 좀 과격한 비속어를 쓰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옛날에 듣고 자란 게 그런 소리라. 그래서 여러분, 속담에도 보면은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또 말로 무엇을 번다? 매를 번다. 똑같은 말을 하면서도 누구는 천냥빚을 갚아버려, 말 한마디로. 누구는 매를 벌어. 하나님과 마귀의 그런 역사가 서로 전쟁을 하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말로써 사람과 화목하게 하고 치유하고, 그렇죠? 그래서 행복하게 만들어주죠, 공동체를. 마귀는 어떻게 해요? 말로써, 그렇죠? 창세기 3장의 마귀가 말로써 교묘하게 꼬여서 관계를 깨뜨리려고 만드는 거예요. 미운 말, 상대방을 블레임하는 말, 상대방을 의심하는 말, 이런 것들로 관계를 깨뜨려. 너무나 명확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의 자녀냐 이렇게 구분하기 어려울 게 없어요. 이 사람이 말하는 말들은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말이요, 위로하는 말이요, 희망을 주는 말이요, 치료하는 말이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야. 없는 데에서도 있게 하는 창조적인 말이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런데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관계가 팍팍 깨지네. 칼로 찌르는 것 같네. 그럼 뭐예요? 마귀의 자녀예요. 우리가 사람을 회사에서 하이어할 때도 서류만 보고 하이어 안 하잖아요. 뭐를 해요? 인터뷰를 하잖아요. 대답하기 어려운 말을 시켜보는 거예요. 곤란한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에 있는 것들이 말로서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것이죠. 인생을 오래 살아본 사람들이 이제 인터뷰 면접관이 되는데 들어보면 대략 알거든요. 이 친구가 어느 정도의 성실성을 가지고 있다, 얼마나 진실한가, 그렇죠? 들어보면 알죠. 자, 오늘은 아비가일과 그의 남편 나발, 이 두 사람의 말을 비교해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아비가일이 한 말을 오늘 우리가 읽었어요. 본문으로 읽었어요.
이거는 사무엘상 25장의 이 스토리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만 우리가 떼서 읽은 거예요. 성경에서 한 여자의 말을 이렇게 자세하게 길게 기록하고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문다는 거 아시죠? 그런데 이 아비가일의 말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이 말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거예요. 자, 먼저 본문의 배경을 좀 보십시다. 이때는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요. 주로 유대 남쪽의 광야, 동굴들 그 일대를 도망 다녔어요. 근데 혼자 도망 다니는 게 아니라 다윗을 따르는 600명이나 되는 장정들과 함께 도망 다녀서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죠. 금방 발각나기 쉽거든요. 더 힘든 건 뭐냐면 양식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예요. 도망 다니는 사람이 자기 혼자 얻어먹을 걸 또 힘든 마당에 600명 또 그에 따른 식구들도 또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안 식구들도. 굉장히 힘들고요. 먹고 사는 문제. 그래서 이렇게 도망 다니는 떠돌이 무리들이 그 당시에 다 도적대가 되는 거예요. 먹고 살려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럴 순 없잖아요. 의로운 사람이니까. 그래서 다윗이 택한 방식은 뭐냐면은 이제 왕의 보호가 잘 미치지 않는 먼 지방이니까 도적대들이 출몰해서 양민들의 재산을 약탈해 갈 수 있으니까 다윗이 그 역할을, 그들을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을 사람들, 백성들이 다윗을 존중하고 또 다윗에게 자발적으로 양식을 제공을 해줌으로써 도망자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 중에서 다윗으로부터 이렇게 선대를 받은 대표적인 부자가 하나 있는데 그 지역에 나발이라는 사람이에요. 여기는 어느 지역이냐면은 유다 지파 헤브론의 마온 지방이라고 그 헤브론 인근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 나발이 최고의 유지 부자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부자냐? 거의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욥의 견줄만큼 그런 대단한 부자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그 가축들과 그 종들과 이걸 잘 그동안 보호해 줬겠어요. 그런데 그 나발이 1년에 한 번 양털 깎는 날이 되었다. 그래. 양털 깎는 날이라는 게 일종의 추수감사와 같은 절기예요. 그 축제일이죠. 그래서 사람들, 일꾼들, 동네 사람들 다 모여서 양털도 깎고 음식도 풍성히 먹고 포도주도 마시고 잔치를 벌이게 되는 거죠. 자, 이러면은 나발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를 초대해야 맞습니까? 당연히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초대하는 게 맞죠. 왜냐하면 자기가 은혜를 그동안 1년 동안 입어서 이렇게 양들이 죽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자기가 이렇게 부자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초대를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 부하들 10명을 보내서 오늘 같은 기분 좋은 날, 풍성한 날, 우리가 좀 양식이 부족하니까 우리에게 좀 양식 좀 다오 이렇게 부탁을 한 거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나발이 대발노발하는 거예요. 나발이 뭐였다고요? 대발노발. 예. 그러면서 다윗을 갖다가 막 모욕을 하는데 그 부하들 앞에서 자기 종들 앞에서 이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응? 알면서도 모르는 척처럼 그런 하찮은 인간을 내가 그런 사람을 안다고. 요새 말이야 주인 떠나서 도망치는 종놈들이 많다 그러더만 우리 유대 집 이 광야로 한 600명 정도 도망친 놈들이 떼거지로 몰려다닌다 그러더만 그러면서 막 모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하인이 깜짝 놀라요. 야, 우리 지금 나발이 미쳤구나. 다윗이 얼마나 우리를 선대해주고 도와줘서 이렇게 우리가 그동안 안전하게 짐승도 돌보고 이럴 수 있었는데 무슨 원수짓고 있다고 그렇게 모질게 저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인이 놀랄 정도로 이야기를. 그러니까 다윗이 그 소리를 듣고서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400명을 이끌고 당장 달려가서 그 집의 씨를 다 말려. 남자란 남자는 종이든 뭐든 다 죽이겠다고 달려가고.
하인이 안 되겠길래 나발의 와이프 아비가일에게 이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차저차 했는데 우리 주인이 그렇게 말을 해버렸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다, 이거 큰일 난 거다. 그 얘기를 딱 이 와이프가 듣더니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야, 큰일 났구나. 우리 다 죽게 생겼구나. 그래서 즉시 막 음식을 만들도록 하고 하인들을 시켜가지고 포도주를 가죽 부대에 막 담고 무화과 송이 막 건포도 막 해가지고 막 바리바리 나귀에 싸가지고 막 급히 다윗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바로 그 뒤를 나귀를 타고 따라가는 거예요. 긴급하게 행동에 옮기는. 근데 조금 가니까 벌써 아닌 게 아니라 다윗이 씩씩거리고 오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늦었더라면 그냥 끝날 뻔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보고 아비가일이 오늘 23절에 보니까 나귀에 멈춰 서서 나귀에서 내려서 23절에 뭐라 그래요? 슬로우 비디오로 나오고 있어요. 세밀하게 급히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슬로우 비디오. 얼마나 지금 아비가일이 다윗 앞에 지금 벌벌 떨면서 다윗을 높이며 지금 나아가고 있는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비가일의 마음과 태도를 보여주고 다윗을 왕처럼 높여주고 그 땅에 얼굴을 대고 자기를 여종이라고 부르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 남편 나발이 한 행동이 여호와와 당신에게 큰 죄악을 범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차라리 그 벌을 나에게 돌려라. 그러면서 자기 남편이 원래 그렇게 아주 불량한 놈이고 성경에는 놈이라고까지는 안 나왔지만 번역상으로는 그런 거예요. 아주 불량한 놈이고 미련한 놈이다. 원래 그 이름이 나발 아니냐. 나발이 미련하다는 뜻도 있는 거예요. 그 단어 속에. 그 중에 이제 좋은 말도 있는데 안 좋은 뜻으로 나발이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부부는 일심동체라서 자기 남편으로 손이 굽게 돼 있는 거예요, 원래. 그런데 막 남편을 막 그냥 완전히 박살을 내버린 거예요, 다윗 앞에서. 누구의 마음을 지금 읽고 있는 거예요? 예, 박살내고 싶은 다윗의 마음을 읽고 있는 거예요. 대신 아비가일이 자기 남편을 박살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소리 들으면 다윗은 좀 노가 가라앉을까요? 안 가라앉을까요? 예, 가라앉죠. 마음이 시원하죠. 그런 얘기 들으면. 그래. 알긴 아는구만.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부부가 일심동체라는 것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저는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요. 목회 경험이 많지 못하다 보니까 어떤 여집사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자기 남편 집사를 굉장히 막 흠을 잡더라고요. 막 목사님이 몰라서 그래요. 그 사람을요. 막 그러면서 막 이렇고요. 막 한심스러워요. 막 한참 그래요. 그래서 내 위로해 주려고 그래요. 맞아요. 교회 안 나와 버리죠. 맞다 그랬다고 자기 남편 그렇다고 그랬다고. 내 속았어요. 깜빡 속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잘 안 속아요. 이제는. 잘 안 속아요. 부부는 일심동. 나는 내 남편 욕해도 다른 사람이 나처럼 내 남편 뭐라 그러는 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놓고 나한테 왜 그랬어? 근데 이제 알아야 돼. 그런데 아비가일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로 진심으로 자기 남편이 어리석은 짓을 했다라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대신 와가지고.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하는 말을 보면 다윗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그 마음을 생각을 배려해주고 하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발은 아까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이 말을 하면 그 말을 들을 다윗은 어떨 거다라는 걸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다 털어놔버리고 그 말을 듣고 상대방이 어떻게 느낄까는 일도 생각을 안 해요.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이게 미련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걸 좋아해요. 내가 뭐 틀리는 말 했어? 내가 다 맞는 말 했지. 그래, 잘났어. 근데 너는 뭘 안 했는 줄 알아? 이 말을 들은 상대방은 어떻게 생각할까에 대해서는 생각해 봤어?
그걸 생각 안 하고 하는 말을 어리석다고 하는 거야. 그걸 알아야지. 아비가일이 이 정도 다윗의 화를 누그러뜨리는 말로 끝나는 게 아니야. 아비가일의 말을 보면은 전반전의 말이 있고 후반전의 말인데, 후반전에는 더 놀라운 말을 해. 완전히 이거는 예언자야. 다윗의 현재의 형편이 아니라 이제 조만간 다윗의 인생의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다윗에게 큰 그림을 보라고, 지금 당신의 모습만 보지 말고 앞을 보라고 충고에 가까운 말을 하는 거예요. 예언을.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요, 당신이 지금 이렇게 사울에게 쫓기고 도적처럼 다닌다고 사람들이 무시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이 지금 여호와의 싸움을 대신 싸우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제 조만간 당신에게 집을 지어주실 것이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아주실 거라는 말을 나는 믿습니다. 와, 기가 막히죠. 다윗의 미래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은 지금까지 나쁜 일을, 악한 일을 한 적이 없는 사람이고 앞으로도 악한 일을 안 할 사람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오늘 화가 난다고 백성들을 당신의 칼로 이렇게 수십 명, 아니 수백 명을 죽여버리고 난다면 나중에 당신이 훌륭하게 되었을 때 오늘의 이 화를 참지 못한 것에 대해서 너무 후회하고 너무 슬퍼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날을 생각하셔서 오늘 진정하시옵소서. 기가 막힌 말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 소리를 듣고 정말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는 게 아니라 그랬거든. 지금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피고 뭐고 그런 거 상관도 안 하고 일단 복수부터 하고 보려고 눈이 지금 멀어 있었던 건 다윗이. 근데 아비가일이 와가지고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실제로 다윗이 처음 왕위에 오른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바로 여기 헤브론에서 왕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지역의 백성인 이 유력자인 나발을 그렇게 다 죽였다고 한다면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 동네 사람들은 다윗하고 다 원수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참았었기 때문에 이 지역의 사람들이 다윗을 높여서 왕을 삼아준 거예요. 다윗이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32절과 3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다윗은 자기 손으로 피 흘리는 복수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울 왕도 자기가 죽일 수 있었지만 안 죽였잖아요. 왜? 복수는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그랬거든. 그랬는데 오늘 까딱 잘못했으면 자기 손으로 복수에 피를 흘릴 뻔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지금 깨닫게 해줬다는 거예요? 아비가일. 그래서 아비가일은 지금 하나님이 보내서 온 사람이다라고 다윗이 보는 거예요. 이야, 아비가일을 칭찬해. 네가 복이 있다. 자, 지금 1시간 전만 해도 어떻게 됐다고요? 1시간 전만 해도 아비가일과 나발의 집은 완전히 멸문지화를 당하게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화가 복으로 변한 거예요. 1시간. 와, 놀라운 기적이죠. 누가 어떻게 함으로? 아비가일의 이 말로. 아비가일이 이렇게 행동할 때 남편 나발하고 상의했어요, 안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셔? 상의 안 하고 했다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기 남편 모르게 행동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왜 그랬을까요? 남편에게 말하면 어떻게 되니까? 상의했으면 이에 편내가. 상의했으면 바로 이에 편내가가 나올 거예요. 남편이 하는 대로 따라올 것이지. 바로 뭐라 그랬을까? 그러다 상의하다가 또 늦어져가지고 이미 벌써 다윗이 와버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아비가일이 얼마나 지혜로운 여자인지 몰라요. 여러분,
선한 일, 좋은 일 할 때 남편이 아내가 방해하면, 반대하면 몰래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얼른 아멘 하세요. 일심동체 하실래요? 그래도 안 좋은 일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아니요. 그러면 안 돼요. 선한 일을 할 때는 하셔야 돼요. 어느 때는 설득이 안 된다고 포기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잠언에서 이러한 지혜를, 아비가일의 지혜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잠언 12장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복이 어디서 온다고요? 입의 열매로 온다. 복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요, 누가 나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It's from your mouth. 여러분들의 복은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온다. 그래서 좋은 말을 하는 사람들은 손으로 하는 대로 그게 다 복이 돼서 나에게 들어오는 거고, 나쁜 말을 하는 사람들은 손으로 아무리 수고를 해도 다 빼앗기고 없어지는 거고. 잠언 12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나발의 말은 칼로 찌르는 것처럼 다윗을 고통을 주었고, 그 칼이 진짜 칼이 돼서 자기 집으로, 자기 목으로 올 뻔했잖아요. 그거를 급히 치료한 말을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비가일. 양약과 같아. 그 말로 들어가서 치료를 한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늘 부정적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을 함으로써 스스로 불행한 인생을 선택하는 거예요.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늘 자기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변명을 해요. 나도 좋은 말 할 줄 알아. 내가 왜 근데 이렇게 된 줄 알아? 너 때문이야. 그렇죠? 아니, 그게 사실일 수 있어요. 네가 나를 지금 열받게 했잖아.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 말은 사실일 수 있어요. 그러나 당신이 그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의 열매는 그 사람에게 가지 않고 나에게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늘 알아야 돼요. 내가 저 사람을 저주한다? 그 사람에게 갈 것 같죠, 저주가? 아니요, 나에게 온단 말이에요. 말은 언제나 나에게로 돌아오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민수기 14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어떻게 된다? 죽는다. 저 그렇게 말한 대로 행한다 그래. 말한 대로 행한다. 못 살겠다. 못 살겠다. 성질난다. 성질난다. 그대로 된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거를 잠언에서는 그래서 말을 갖다 입에 열매라고 말을 해요. 열매.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말이 뭐가 된다 그래요? 씨가 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내 입에서 나간 말은 어떤 열매를 맺어서 나에게로 온다는 거예요. 나쁜 열매가 돼서 나를 괴롭힐 수도 있지만 좋은 열매가 돼서 흥부에 박 터지듯이 내 인생이 복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좋은 말을 심어서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 대박 소리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그래.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하는 삶, 말로써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말이 구원받기 이전 죄인의 말과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의인의 말로 변한다 이 말이에요. 복 있는 말로, 생명의 말로 변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사랑의 말을 하면서, 복음의 말을 하면서, 좋은 소식의 말을 하면서 사람으로 변한다. 사랑의 언어라는 것에 대해서 추상적으로 생각하는데 오늘 제가 쉽게 말을 해드릴게요. 사랑의 언어란 무엇이냐?
I love you. 이게 사랑의 언어가 아니고, 사랑의 언어는 상대방을 많이 배려해주는, 상대방을 많이 생각해주는 말이 사랑의 언어예요. 내가 이 말을 하면 상대방이 기분 좋겠다. 내가 이 말을 하면 상대방이 행복하겠다. 그렇죠? 그런 내가 한 말을 듣고 상대방이 어떨까를 생각하고 하는 말이 사랑의 말. 어리석고 못된 말은 어떤 말이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이 말을 듣고 상대방이 뭘 느끼든 말든 아무 상관없어. 그냥 내가 터놓고 나 시원하면 그만이야. 참 어리석죠. 이런 사람하고 만나면 기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진짜 싫죠. 자기 혼자 그냥 한 시간 내내 미쳤다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다 터놓고 이제 가자 그래 시간 됐다고. 난 뭐요 나는. 그렇잖아요. 진짜 다시 만나고 싶지 않죠. 이게 사랑 아니에요. 어떤 남자들은 또 교양이 있고 똑똑한 남자들은 아내를 엄청 가르치는 말을 해요. 논리적으로. 막 요래서 이렇고 당신이 이런 점이 부족하고 잘났다 자식아. 아내는 속으로 그 소리밖에 안 해요. 잘났다 너나 잘해라. 잘났다 너나 잘해라. 이 소리를 듣고 아내는 무엇을 느낄까, 무엇을 생각할까는 하나도 생각 안 해요. 그냥 내가 한 말이 옳은 말이고 내가 한 말이 맞는 말이니까 너 고쳐라 이거예요. 세상에 누가 그런 소리를 듣고 싶어 합니까? 예수님께서 나무로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말해요. 야고보 선생도 그런데 한 우물에서 어떻게 단물과 쓴물이 한 우물에서 나오냐. 단물 나오는 우물이 있고 쓴물 나오는 우물이 있는 것이지. 그런데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입에서 어떻게 선한 말도 나오고 단물도 나오고 쓴물도 나오고 뭐 트는 대로 나와. 이게 스위치 돌리는 대로. 참 희한하다 그놈의 입은. 이게 야고보 선생의 이야기예요. 이상하다. 그런데 쓴물이 나온다는 건 무엇을 뜻하는 거냐? 그 안에 쓴물로 마음이 가득 차 있으니까 틀면 꼭지가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한 일을 하실 때 늘 쫓아다니면서 악한 말로 예수님을 괴롭히던 사람들, 바리새인들이 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니까 그들이 뭐라고 말했어요? 저 예수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들려서 저렇게 하는 거다. 참 악한 말을 하는 거죠.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4절로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떤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며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네. 왜 독사라 그래요? 그 입에 뭐가 있으니까? 독이 있으니까. 그 마음에서 독을 만들어내니까.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에 쌓은 것을 말로 말하는 법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기에는 우리가 어떻게 선한 말을 하면서 살 수 있을지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은 말을 하면서 살 수 있을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선한 걸 쌓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좋은 걸 쌓으셔야 돼요. 그런 게 가득 차 있으면 긍정적인 것, 소망적인 것, 그렇죠? 아름다운 것, 좋은 것, 이것이 마음속에 있으면 입을 열면 꼭지를 털면 좋은 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채우려면 뭘로 채워야 되느냐? 나쁜 사람들 안 좋은 것들로, 그런 말들로 채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요, 소망이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자, 더 먹자 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우면 말만 하면 뭐가 나오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살리는 말씀, 화해의 말씀, 화목케 하는 말씀.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런 말씀을 가지고 마음에 품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하고 친구하세요.
절대 나쁜 말 하는 사람, 불평하는 말 하는 사람하고 친구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하고는 5분 이상 같이 자리를 하지 마세요. 밥 먹자 그러면 그냥 인사만 하고 가세요.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들어주는 게 내가 무슨 대단히 위대한 사람이고 내가 카운셀러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카운셀러 하지 마세요. 그냥 혼자 산속에 들어가서 하고 싶은 말 하고 살다가 죽으라고 냅두세요. 여러분들 절대 들어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힘들어서 못 견디고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리면 나도 모르게 내 말이 그렇게 돼요. 그런 말 하는 사람 말고 도와주는 말, 좋은 말, 희망적인 말, 힘주는 말, 하나님의 말을 하는 사람들하고 대화하세요. 그래서 나도 그렇게 채워야 돼요, 내 말을. 오순절 다락방에서 첫 번째 일어났던 기적의 사건이 뭔지 아세요? 예, 성령이 강림하셔서 혀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하는 혀로 바뀐 거예요. 그 이전의 혀는 누가 말하게 함을 따라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게 함을 따라 내 혀가 작동을 했어, 그 전까지는. 근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성령이 혀의 모양으로 불처럼 내 혀를 태우고 나니까 내 혀가 본 어게인 돼가지고 거듭나가지고 이전의 혀가 아니라 새로운 혀로 탄생하고 나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혀가 아니라 성령이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는 혀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게 거듭남이에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바벨탑은 왜 무너졌습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My language. 그럼 소통이 안 돼요. 그러나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말은 이 제자들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왔어요? 자기 my language가 아니라 another language로 바뀌었어요. 전에는 내가 전혀 말하지 못했던 다른 사람들의 언어로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배려해주고 그들에게 소통이 이루어지는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교회 안에도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언제나 이러한 아름다운 언어의 소통이 있어요. 격려하고 세워주고 거짓이 없고 진실하고. 그러나 악한 영이 역사하는 교회들은 보세요. 맨날 수군수군. 그랬대. 어떻게 생각해? 그랬대. 와, 미쳐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나발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 엄청난데 하루아침에 그 복이 화의 잿더미로 바뀌는 말을 해버리는 인간들. 복을 발로 차는 게 아니라 혀로 내뱉는 인간들. 그런가 하면 아비가일처럼 화를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화를 복으로 바꾸어 버리는 사람들. 그게 누구에게 달렸다고요? 누구 탓하지 말고 그게 in your mouth, 여러분 입 안에 있는 것, 여러분들 말 속에 있는 것. 어떤 사람들은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났어, 나는 많이 배운 학식도 부족해, 나는 영어도 못해, 나는 건강하지도 않아, 그렇죠? 나는 돈도 별로 없어. 그래서 당신이 불행한 게 아니에요. 제발. 당신이 불행한 한 가지 이유는 당신의 입에서 불행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오늘 당신의 말을 바꾸어 보세요. 좋은 말로 바꾸어 보세요. 좋은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번 따로 세보세요. 참 좋다. 좋죠. 참 기쁘다. 좋죠. 사랑한다. 용서한다. 나는 당신을 기대한다. 희망이 있다. 밝은 말 얼마나 좋냐고요. 코비드로 3년 동안 다들 말도 못하고 답답하게 힘들게 지내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그냥 진짜 깝깝하고 맥 빠지는 소리만 퍽퍽 해대는 사람들, 한숨 푹푹 쉬어들, 혼자 하라고. 혼자. 왜 다른 사람에게 당신의 감정과 당신의 그것을, 그 안 좋은 네거티브한 그것을 왜 다른 사람들에게 컨타미네이션 시키냐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도 힘든데 왜 당신의 말이 우리의 삶을 더 힘들게 하는 바이러스처럼 퍼뜨리냐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여름 가뭄 무더위에 얼음 냉수 같은 말을 하시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강진영 집사님이 가는 곳에 말을 하니까 시원해, 속이 시원해. 아이고 시원하다. 샤워한 것 같이 상쾌하구나. 얼마나 좋아요. 저 사람은 어떻게 만날 때마다 저렇게 밝냐? 저 사람은 어떻게 만날 때마다 저렇게 여유가 있냐? 그렇죠? 얼마나 저렇게 희망적이냐?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를 뿜어내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맨날 칙칙해가지고 세상 근심 걱정 자기 혼자 다지고 자기가 메시아야 그냥 세상 걱정. 그러지 말고 항상 슬퍼하는 자 같으나 진짜 우리가 기뻐하는 자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나발되지 마시고 아비가일 같은 여러분 스스로의 행복을 만들어내시는 말을 하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